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치기를 빕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기념주일입니다. 2000년 5월 21일에 저희들이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당동 1723-4번지. 그리고 23년이 지나고 오늘 또 5월 21일이네요. 지난 봄에 제주도에 있으면서 이제 안식년을 보내면서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은 또 교회에 대해서 구상하고 기도하라는 의미겠지요. 그래서 이제 여러 곳에 이렇게 걸어 다니고 이렇게 묵상하면서 주님, 우리 교회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실 저는 뭐 이렇게 좀 스스로 움츠러들 때가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정말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큰 일을 해내시는 그런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좀 움츠러들고 그럴 때가 있는데 이번에 제주도에 있으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흉내 내지 말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이뤄라. 교회를 내가 세운 목적이 있지 않느냐. 아주 단순하게 그렇게 살라는 거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예, 우리 성도들은 아주 잘 말씀하십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전신 목회한 지 23년이 되었잖아요. 저와 아내도 정년이 보장되는 그런 직장이 있었고 세상적으로는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겁없이 왜 이렇게 뛰어들었을까? 그때만 해도 이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거의 저녁마다 성경 공부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내가 뭐 이 직장 생활 한다고 저녁에만 복음 전해서 되겠나? 정말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낮에도 좀 사람들 만나고 복음 전해야 되겠다. 단순히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직장을 그만두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는데 이 길을 걷게 된 거죠. 근데 뭐 막상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이건 종합 예술이에요. 이건 뭐 전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또 교회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번에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저도 단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시작했고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는 아주 단순한 목적이잖아요. 우리는 생명의 삶 할 때 그 시간에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이제 예배, 찬양에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다 투자해야 된다. 악기도 더 많이 구입하고 또 여기 막 레슨 받도록 지원해주고 또 이렇게 성도들의 이 교제, 친교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더 많은 시간 교제를 나누고 친교하기 위해서 여기다 투자해야 된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청년들 풋살했죠. 그래 하면 막 간식비 막 주고 또 이 사회에 어떤 도움을 주기를 바라는 분들은 우리가 이 구제의 힘을 쓰고 이래야 된다. 우리가 김장도 좀 많이 담아가지고 이 지역 사회에 돌리고 이거 다 중요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거죠. 그러나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을 때에 그 본질, 그 목적에다가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이 이제 제자들 남겨두시고 떠나실 때에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남기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그죠? 18절 이하 그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뭡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이것을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가장 고귀한 주님의 명령,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래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 이것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죠.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돋보기를 가지고 이 초점이 맞아야 불이 붙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많은 사역들이 있고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항상 이것을 비추어 보는 겁니다. 이것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데 도움이 되는가? 정말 필요한 일인가? 그렇지 않고 단지 그냥 우리가 뭐 이렇게 풍성하게 누리기 위한 것이냐? 그래서 이번에 제가 안식년 보내면서 그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본질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 우리가 앞으로 교회에서 뭘 투자하거나 재정을 쓰거나 힘을 쏟을 때에 이 단순한 주님의 사명, 그죠? 영혼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대 사회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전도하기 어렵죠. 팀 켈러라고 미국 뉴욕에 아주 저명한 설교자, 저술가가 계시는데 이분이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난제들, 역사상 처음으로 신성한 질서를 거부하다 이러면서 세 가지 난제를 이야기하셨어요. 첫 번째는 탈기독교 사회와 복음 전도의 어려움. 지금 우리 시대 이 사회는 기독교적인 원리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디지털 문화와 신앙 성장의 어려움. 현재 미국인은 하루 평균 2시간 30분을 소셜미디어 활동,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2015년 기준으로 볼 때 고등학생들이 하루 평균 4시간을 온라인상에서 보낸다. 그러니까 신앙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세 번째 이유, 분열된 문화와 정치 양극화의 어려움. 그래서 보수와 진보 사이에 첨예한 갈등이 있다. 그래서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상대편 이야기는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는데 미국도 이게 심한가 봐요. 그러다 보니 이 오늘날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 첫 번째 문제 그죠? 탈기독교 사회. 그러니까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구 사회에서 30년 전만 해도 어떤 공통으로 전제된 것이 있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보이는 세계 뒤에 어떤 초월적인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어떤 절대자, 어떤 그런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절대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절대 윤리, 절대 도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 이거는 시대와 문화를 떠나서 당연한 거잖아요. 한 남편과 한 아내가 사는 거, 이건 시대와 문화를 떠나서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게 다 깨지는 거예요. 지금은, 그죠? 지금 다 우리나라에 간통죄 없잖아요. 다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절대 윤리가 있다는 것은 뭐냐? 세 번째로 사후의 세계가 있고 심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의 이야기는 서구 사회가 30년 전만 해도 뭐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공통적으로 이런 걸 전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 뭔가 이 우리 세계 뒤에 어떤 영적인 세계가 있고 초월자, 전능자, 절대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야.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 앞에 절대 기준이 있어. 그래 우린 다 죄인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후의 세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이 사람들의 사고 체계가 이것 자체가 다 무너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2000년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2000년에 시작했는데 제 느낌상으로는 2000년 이전에만 해도 사람들이 다 방금 말한 이 세 가지 전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지금은 다 우리 청소년들은 이런 전제 속에서 지금 교육받고 살아갑니다. 어떤 영적인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 절대윤리가 있다, 뭐 사후의 세계가 있다, 이런 거 아무 관심이 없도록 그렇게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지난 5월 첫 주에 우리가 오후 시간에 이 기독교 세계관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날의 이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초월적 절대자를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 이거를 과학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진화론, 결국 유물론이죠. 영혼은 없고 인간은 단백질 덩어리야. 세포 간의 이 어떤 화학적 반응으로 우리가 생명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 지금 우리 청소년 청년들은 전혀 이런 세상과 담을 쌓는 그런 곳에서 지금 교육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된 거예요. 부모님이 예수 믿어가지고 복음 들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친구들은 이런 걸 아예 생각도 못하도록 교육을 받는 거예요.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고맙다 그래요. 네. 그래,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자가 필요하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게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 우리가 예배당도 이렇게 잘 짓고 우리 모든 조직과 체계가 잘 돼 있는데, 그죠? 막 영혼이 팍팍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의 이 사고 체계가 이렇기 때문에 그렇구나. 요새는 전도가 안 돼.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가 해도 뭐 변화가 없어. 사실 저도 그런 어떤 이 패배의식이 조금 깔려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는 것을 좀 우리의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우리는 분명하게 창조주 하나님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 우리가 이건 진리라는 것을 명확히 믿고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믿고 있는데, 이 진리를 전하는데 잘 못 전해요. 그런데 저에게 큰 도전을 준 거는, 아니 이단들은 왜 그렇게 번성하지? 제가 그 지난 2월 달인가 제주도 가기 전에 왜 밀양의 어떤 권사님 이야기 했잖아요. 기억하시나? 그 우리 지도 교수님 은퇴식 때 이제 다 모여서 식사하고 뭐 교제하는데, 제 옆에 밀양의 그 참 정말 그 훌륭하신 권사님이에요. 이분이 이제 70이 넘어서 아직도 내가 반주한다, 반주할 사람이 없어, 우리 교회에는 다 노인들밖에 없어. 그런데 말이야, 막 갑자기 흥분하면서 우리 교회 앞에 신천지가 있는데 이제 공개적으로 전도해. 거기는 새파란 놈들이 새까만 양복 입고 바글바글해. 이게 막 울분에 찬 소리예요. 아니, 이 시골 교회잖아, 밀양. 밀양 사람들은 싫어하려는가 그런 식으로. 아니, 자기들은 지금 점점 교회가 이렇게 늙어가고, 그 옛날에 그렇게 뜨거웠던 번성했던 교회예요. 그래서 훌륭한 분들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70 넘은 노인들만 남아있고, 이제 제일 젊은 사람이라 해봤자 50대 후반. 근데 바로 건너편에 신천지는 막 젊은 놈들이 커피 전도하는데, 자기는 가니까 커피 안 주더래요. 주면 자기가 마시겠는데. 이게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 끌거든. 그 코로나 때 제가 이 신천지에서 청소년들 교육하는 동영상을 우리 교사들 보라고 좀 했어요. 우리 교사들 혹시 보셨어요? 청소년 혹시 그거 봤어? 나중에 올려줄게. 거기 보면은 이 앞에 이제 그 신천지 목사가 서가지고 청소년들이 딱 줄 서가지고 막 그 강사가 그래요. 너희들 이래서 되겠어?
똑바로 하란 말이야. 그러면 예, 군대예요. 정신 차려. 그러면 예, 그러고 막 완전 군대예요. 제가 그거 보고요, 아유, 우리 청소년들이 쟤들 감당하겠나? 감당하지 그래도. 예. 그러니까 걔들은 딱 들어오면 이제 여기는 군대야. 처음부터 그렇게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스승의 날이잖아요. 그래 우리 지도 교수님 모시고 또 우리 식사하고 카페 갔어요. 저기 그 성서의 삼성명가 뒤에 그 카페인데 그 사장님이 이단 상담소 소장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이단들을 상담해 보니까 그냥 건물 차려서는 상담하러 안 온대요. 신천지는 상담하러 가면은 몽둥이로 두들겨 맞는다고 교육을 받는데, 그래서 자기가 카페를 해요. 그래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 지금 최근에 그 상담 사례를 두 건이, 그러니까 이제 계대 학생들이 많이 온대요. 가까우니까. 이게 이제 그 학생이, 계대 청년이 교회 다니는 친구라고 이렇게 이성 친구를 소개받아서 이성 교제를 하고, 그 이제 서로 가까워지고 마음에 들고 부모님 만나고 결혼 날 잡고 청첩장 다 돌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나 신천지다 이러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 자기가 두 건 상담하는데 한 건은 이 청년 하나가 지금 신천지로 지금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결혼을 하려고, 하나는 갈등하고 있고. 야, 대단하죠. 그러니까 왜 오늘날 우리는 진리를 믿는, 우리는 왜 전도 못하고 그들은 전도하느냐? 에이, 현대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탈기독교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더 이상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는 우리한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들만큼 전도 안 하니까. 제가 평소에 이렇게 압박 설교 안 하죠. 제가 오늘은 조금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요새는 뭐 전도 안 돼. 요새 구원 받아도 뭐 별로 변화가 없어. 옛날에는 안 그래. 옛날에 안 그랬던 그분들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분들이 지금 이 복음의 열기가 다 식어 있으니까, 진짜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새신자한테 못 보여주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아니, 저같이 구원 받은 지 오래된 우리한테 책임이 있다니까.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 정말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았잖아요. 처음에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의 보혈로 죄 사함 받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었다. 이 복음을 듣고 얼마나 감격했어요. 저는 정말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어요. 한겨울에 자전거 타고 예배당 가는데, 교회 가는데 하나도 안 추웠어요. 마음에 뜨거움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사니까, 아이고 뭐 예수 믿고 구원 받아도 뭐 별거 없네, 똑같네. 그러니까 책임을 지금 딴 데 돌릴 게 아니라 나한테 있다. 그리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봅시다. 성경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외웠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거 기니까 앞에 거 빼고 사도행전 13장 48절 뒷부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외우시겠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질문은 이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21세기에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도행전, 이거는 지금부터 2000년 전 1세기 이야기야. 그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구원하시려고 작정된 자가 있었어, 믿었어. 이거 21세기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 이거는 이게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그 지중해 북동쪽이거든요. 그 지역에 있었지. 오늘날 저기 극동의 한반도, 대한민국 대구에는 없을 거야.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다사에 지금 거의 10만 명 됩니다. 이 다사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지옥 가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건지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신 영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아파트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다니는 직장에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 청소년들 학교에 있을까, 없을까? 네. 그래서 작정된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래전부터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참 전도 안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네요. 아이고, 여 있지요. 그래서 주님 세천 매곡, 그 다음에 이곡, 그리고 저기 뭐 성주, 성서, 저기 저쪽으로 막 남구, 북구, 수성구,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우리 교회 보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직장에서 만나게 해주시고, 학교에서 만나게 해주시고, 목장에 연결되게 해주시고, 오래전부터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먼저 조금 제가 오해는 또 풀어드려야 돼요. 그러면 작정된 자, 그러니까 예정론을 또 잘못 이해해서 작정된 자는 구원을 받고 안 된 자는 그런 구원을 안 받느냐?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우리 머리로는 이해를 못해요. 이게 우리의 이성의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는 이거 전혀 문제 안 돼요. 전혀 문제 안 돼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거 가지고 고민 안 하시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다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자기가 거부하면 구원 못 받아요. 46절 볼까요? 똑같은 내용의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그 다음 뭡니까?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그러니까 영생을 하나님이 안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혹시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 아직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분, 자기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어서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나에게 책임이 있지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다만 여기 나오는 대로 자기가 거절해서 못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작정된 자 안 된 자 그거 가지고 고민할 거 없어요. 나에게 책임이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이 작정된 자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어요. 왜? 작정된 사람이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죠? 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도다. 로마서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천국 갈 수 있도록 구원의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고 책임 있고, 듣는 사람은 그 복음을 들으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자, 다사만 10만 명이라면 몇 명쯤 될까? 1%만 돼도 우리 교회 막 차고 넘치겠죠.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까지 그 작정된 자를 만나지 못했을까요? 답이 나오죠. 신천지처럼 그렇게 열심히 안 전하니까 그렇지. 신천지처럼 우리가 신천지만큼 그렇게 했으면은 작정된 자 계속 만납니다. 누가 작정된 자인지 안 된 자인지 뭐 알 수 없죠. 이마에 써붙이지도 않았으니까. 그러나 전하면 만납니다. 안 전하면 평생 못 만납니다. 뭐든지 해야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이고 나는 그 사람한테 전도하고 아이고 목장에 나오라고 그렇게 해도 안 나옵니다. 아마 그 사람은 작정된 자가 아닌 것 같아요. 이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문제지 내가 그러면 안 돼요. 나는 단지 그 사람이 예수 믿을 때까지 끈질기게 붙어서 기도하고 섬기는 거예요. 우리 여기 오기 전에 저기 이곡동에 있을 때에 그 옆에 병원이 있었거든요. 이제 수요일이나 이렇게 주일날 한 번씩 그 병원에 이제 그분이 당직 쓸 때 우리 교회 오셨는데 이제 주일 오후에는 이렇게 자유롭게 교제하는 시간이라 이분이 이제 자기 소개를 해요. 자기가 응급구조사래. 응급구조사. 그래서 막 이 사고가 난 현장이나 혹은 병원에 막 이렇게 막 생사가 걸린 사람이 오면 일단 자기가 어쨌든 안 죽도록 막 생명을 연장해 놓으면 의사가 와서 이제 치료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인공호흡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라나? 인공호흡을 이렇게 심장이 멎으면 인공호흡을 하는데 언제까지 하느냐? 살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한대. 살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해야 된대요. 인공호흡을 이 사람이 이제 의식을 잃었잖아. 그래서 계속 인공호흡을 해서 살아나면 이제 그만해도 되고 확실히 죽어서 더 이상 안 된다 하면 그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때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도 그 사람한테 언제까지 복음 전해야 되느냐? 살 때까지 죽을 때까지. 중간에 좀 해보다가 에이 아닌가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중간에 인공호흡 좀 하다가 아이고 힘들어 안 되는갑다. 그 포기하면 자기 책임이라는 거예요. 살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이게 오늘날 이제 탈기독교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 말하자면 생나무거든요. 생나무. 이 생나무에다 불을 붙이는 게 참 힘들어요. 그죠? 그리고 겨우 복음 전해서 침례 받았어. 불은 붙였어. 그런데 그만 또 시들시들해져. 그래서 요새는 전도하기 힘들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아도 변화가 없어. 자꾸 그러면 안 돼요. 우리한테 책임이 있어요. 내가 먼저 복음의 불길로 뜨거워져야 돼요. 우리가 먼저 뜨거워져야 돼요. 이 신앙 이야기할 때 항상 모닥불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모닥불에 이렇게 막 불이 붙어서 막 활활 타는데 그 장작개비 하나 꺼내가지고 따로 놔둬봐요. 따로 놔두면 어떻게 될까? 불 꺼져요. 아무리 활활 타고 있더라도 그 장작더미에서 불타는 거기서 끄집어내면 시들시들해져 가요. 그래서 성경은 자꾸 모이라 그러고 함께 하라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이 생나무에 불을 붙여야 되는데 안 붙어요. 그런데 이 모닥불이 모여가지고 막 활활 타고 있으면 생나무 넣으면 불 붙어요. 그리고 안 끄지고 그 생나무도 확 타오르기 시작해요. 그러니 우리가 모여서 복음의 불길로 뜨거워지면 돼요. 문제는 우리한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여야 돼요.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가 최근에 오후 집회 계속 했는데 지난 주일 오후에도 많이 모이시고 그 전주 오후에도 많이 모이시고 모이니까 힘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가 복음의 불길로 뜨거울 때에 그래서 이 탈기독교 사회에 살아가던 인본주의 세계관에 쩔여 있던 사람들이 이게 교리 공부한다고 변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이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에 그 사람도 자기 인본주의 세계관이 깨지고 이게 진리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려면 모여야 돼요. 수요일 어떤 분이 이제 예수 믿고 침례까지 받았어. 이제 열심히 하려고 수요 집회 떠고 와보니까 아니 주일날엔 그렇게 버글거리더니만 수요일은 썰렁하네. 그 다음 주부터 수요일 안 나와요. 뭐 그냥 주일날만 나가는 거구나. 그러니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 겁니까? 현대 사회 탈기독교 사회에
거기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나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좀 압박 설교를 하죠. 아니 이거 진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내가 먼저 복음의 불길로 뜨거워져야 되는데 그냥 일주일 내내 너무 힘들게 세상 살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겨우 예배 드릴 때는 진지해. 그나마 오전에 2시간 하고 집에 바로 돌아가 버려. 그러면 식지. 장작개비가 그 아무리 불 붙어도 나가만 시들시들하지. 이게 모여야 힘이 나거든요. 한 사람이 1도 혼자 있으면은 0.9도, 0.8도 자꾸 떨어져. 이게 100명이 모이면 100도가 돼요. 100도씨가 되면 물도 끓어요. 1500명 모이면 1500도가 돼가지고 쇠도 녹여요. 이 공동체를 소홀히 여기고 신앙은 뭐 그래도 나는 죽으면 천국 가는데, 이게 구원파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에, 그래서 모여서 다시 우리가 이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런 공동체가 형성될 때에 그때 생나무도 탑니다. 불이 붙으면 안 꺼지는 거예요. 지난 코로나가 참 이 교회를 정말 배려놨어요. 이 코로나가 사람들 못 모이게 하고, 그래도 모였던 교회들은 다 모였어요. 저는 그때 좀 약해가지고 모이자고 못 밀어붙였는데, 그냥 특히 우리 젊은이들은 이제 비대면 이거 너무 익숙해요. 아니 굳이 교회 갈 필요는 뭐 있어요. 집에서도 내가 얼마든지 그 유튜브 보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얼마든지는 아니라 유튜브 보면 다 딴 생각하고 휴대폰 만지고 있어. 이게 자 보세요. 이 지금 여기 대구 그 계명 아트홀에 세계적인 오케스트라가 와가지고 막 공연을 해. 나한테 티켓을 줬어요. 그거 현장에 가서 볼래요? 아니면은 집에서 줌으로 볼래요? 이게요 완전히 다르죠. 다르겠죠, 그죠? 우리 청소년들 이해 잘 안 되면 아이돌이 왔어. 공연하는데 집에서 유튜브로 올래? 그 가서 볼래? 근데 가요 들으면 안 된다는 거 알지? 그 함께 모였을 때의 그 열기, 그 옆 사람으로부터 오는 그 체온, 그 숨결, 그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집에서 유튜브 보는데 뭔 하나가 돼? 그래서 이게요, 우리가 주일날만 아니라 우리가 수요일 모여야 되고, 금요일날 목장에서 모여야 되고, 주일은 오전 오후 모여야 되고, 그리고 화요일 상원 공부하고 이렇게 계속 돌아가야 이 열기가 안 식어요. 안 그러면 전부 시들시들해가지고 세상에 가서 시달리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겨우 예배드리고, 아유 그렇게 늘 패배의식에 젖어 살아. 왜 이렇게 인생 사는 게 힘들고 신앙이 힘들까? 내 혼자는 안 돼요. 혼자는 안 돼. 삼손도 혼자는 망하잖아요. 독불장군은 없어요. 함께 모여야 돼요. 아니 수요일날 안 나오면 집에서 뭐합니까? 또 이것 잡고 이거 있지. 한국 사람들의 휴대폰 사용 시간은 얼마나 되느냐? 제가 검색해 보니까 못 찾겠어. 겨우 한 군데 올라온 거 보니까 5시간이래요. 평균 하루. 뭐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보세요.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이렇게 계속 인본주의 세상에 거기서 쩔여 있다가 주일날 오전에 2시간 나와가지고 무슨 정신을 차리겠어요. 그 말도 안 되지. 제가 좀 오늘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 바른 소리 아닙니까? 우리가 현장에 모여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우리끼리 좋다는 게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돼야 되죠. 그분이 교회를 세우셨으니까. 그리고요, 이 공동체 이야기 조금만 더 하면 이 슐라이마흐 이야기를 좀 할게요. 그 사람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 저는 뭐 물론 그 사람 신학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만은 이분이 어쨌든 목회를 하면서 그런 걸 연구해서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했는데, 제가 전에도 한 말씀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어떤 그 진리는 어떻게 지내지느냐, 앉아서 성경으로 교리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가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어떤 동일한 체험하에 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체험하면서 그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이 복음의 진리로 우리가 막 어떤 체험을 하고 있는 이곳에 우리 자녀들이 들어와야 돼. 그리고 생나무가 와야 돼. 그래서 이 복음의 열기 안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아이고 수요일 날 내 뭐 다 알아요. 내 신앙생활 30년 하니까 더 배울 거 없어요. 그럴지라도 공동체를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버나드 쇼 극작가, 그 사람 또 재미있는 사람인데 난 그 사람이 한 말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적어왔어요. 어디 갔노? 예,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의 삶은 내가 속한 공동체와 주위 사람들의 것이다. 이분이 살아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가지고 그들을 섬겨야 하리라. 남을 위해 열심히 일하면 할수록 더욱 강렬하게 내가 살아있음을 느낀다. 이 사람만 그랬을까요? 저는 여기에 동의합니다. 내가 내 인생 사는 것이 행복한 게 아니라 남을 위해 열심히 일하면 할수록 더욱 강렬하게 내가 살아있음을 느낀다. 오늘날 현대 구조는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네 마음껏 네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것이 행복이다 그러는데 그게 행복 아닙니다. 내가 섬기고 있을 때 강렬하게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 이게 하나님 나를, 인간을 그래 만들어 놓으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울 때에 생나무가 불타게 됩니다. 오래되신 분들 처음 예수 믿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랐어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어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고마웠어요. 내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이야, 하늘 위를 걷는 것 같지 않았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그 감격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회복되느냐? 자주 모여야 돼. 일단 자주 모여서 끝없이 하나님 말씀 계속 듣고, 십자가 복음 이야기 계속 듣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듣고. 제가 사실 이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어요. 야, 이렇게 고함 질렀는데 이번 수요일날 어떻게 될까? 막 터져 들어오겠죠? 수요일날 봅시다. 목장에서 봅시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